아브라함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이 향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본문에서는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후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사라는 단어는 사실 부인, 또 아내, 또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킵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첩과 같은 의미를 가진 소실이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두라를 부인 혹은 아내라고 하지 않고 후처, 소실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공식적이고 또한 합법적인 아내인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고 또한 그두라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후계자는 이삭 한 명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합니다.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아람 각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미디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민족이었죠. 구약성경에서 미디안에 대한 기록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리는 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 즉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기일 때는 미디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끝에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하죠.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사이는 좋지 않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또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죠. 또한 등장하는 수아는 바로 에돔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이 수아 족속에 살던 곳은 바로 욥의 친구 빌닷의 고향 바로 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후처로 맞은 그두라에게 낳은 아들까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표현은 합법적으로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어떠한 가축이나 또한 종, 재물, 부동산 같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외에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신한 건 바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본 부인에게서 낳은 맏아들 외에 첩의 아들에게는 재산 상속권이나 혹은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필요한 재산을 주고 이삭과 떨어져서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서 이 재산 상속으로 인해 문제될 것을 미리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모두가 자신들의 아들이지만 이삭만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자녀였고 또한 육체로 낳은 이 아들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일찍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의 집에서 내보낼 것을 요청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자신이 죽은 뒤에도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과 그의 후손이 아무 탈 없이 평안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미리 멀리 동쪽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고 이제 영원한 본향 하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이가 높다라는 건 단순히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면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또한 찢은 인생도 살지 않았죠. 바라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를 다 채운 아주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건 원래 죽어서 조상이나 가족들이 있는 공동묘지에 묻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점차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 죽은 조상들이 있는 또 다른 그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은 조상들과 만나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며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복된 출발점이라고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바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출생 순서를 떠나서 구속 역사의 중요성에 따라 이스마엘보다 이삭 이름을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의 자식들은 이미 먼 동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참석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같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식과는 달리 어떤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8년 전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 밭에 있는 굴 속에서 사라를 장사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 굴 속에 장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역시 이곳에 매장됨으로써 바로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묘실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다. 또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에 이삭이 앉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아들로 주시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이방 종속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과 비교하면 이스마엘은 좀 심한 차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하갈과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찾아온 이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을 모두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번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서글피 울던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또한 1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까지 살다가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동으로는 하올라, 오늘날의 예멘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애굽 근처의 술 광야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서 분포하여 살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각자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서로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늘 긴장감 속에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라로부터 도망친 하갈에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거죠.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 되던 때에, 즉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던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족보나 그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혈통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리브가가 살던 곳인 밧담 아람과 족속인 아람 족속,
또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까지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건 바로 리브가가 언약 가문을 이을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은 자손이 귀했습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죠. 40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뱃속에서는 격렬하게 요동이 일어났고 리브가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은 앞으로 태어날 이 두 아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이스라엘과 에돔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 자인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이, 또한 큰 자 에서는 에돔이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서로 반목과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 또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 에돔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늘 우위에 점하게 될 것이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외모로 태어났죠. 첫째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첫째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 이름들은 형제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외모는 그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이라는 건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사냥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 들은 바로 들판과 초원을 가리키죠. 에서는 붉은 털이 많은 사람답게 거칠고 야성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주로 집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나가서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아오면 아버지에게 잘 드리고 맞이로서의 어떤 호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했습니다. 씩씩한 에서를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했고, 반대로 리브가는 조용하고 온순하면서 이 가정적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애정을 보입니다. 이들의 편에는 결국 형제간의 불화와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들어온 에서는 배가 너무나 고팠고 야곱에게 그 죽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바로 붉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서의 피부가 선천적으로 붉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죽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런 에서의 별명은 훗날 그들의 후손의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요청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바로 장자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이 장자권은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물려받고 사회적으로는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권은 단순히 자손을 잇고 재물을 물려받으며 축복을 해주는 권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또한 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영적인 복을 상속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에서보다 세상에 늦게 나옴으로써 장자권을 갖지 못했던 이 야곱은 바로 이러한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간절히 사모했고 그 권리를 갖게 해달라고 에서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팔라라고 말했지만 이 팔라라는 말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하라, 그것을 구입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면 바로 나에게 양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너무나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먼 미래의 아버지에게 받을 그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속적 욕심을 위해서 영적 축복을 멸시하고 등한시한 에서를 향해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예로 언급을 하고 있죠.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확인하게 되죠.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결국 그 복을 잃지 않고 또한 그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복이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면서 오늘의 시간에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또한 귀한 것을 얻게 되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거저 얻은 것, 또 대가 없이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덜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내가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오늘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